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대전제입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뭔가 이집트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불러내시면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 있었는데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그 계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에 맞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2절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계명이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밑바탕을 보면 십계명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요건이 어떠한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나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십계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십계명 안에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 근본 밑바탕에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요건이 무엇이라고 지금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 십계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란다. 그것이 지금 이 안에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십계명에 나타난 10가지의 이 말씀, 여기에 따른 신앙과 바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7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론에게 자기들이 섬길 말하자면 신을 만들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론이 이들에게 있는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7절에서 11절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여기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계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너희 백성이다. 이제 계명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한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1절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왜 진노를 하냐고 모세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어길 때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한 나라를 세우면서 내 백성은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땅의 경계를 세워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지역에 국한된 그 지역에 한정돼서 그 내에 사는 사람이 당신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백성은 지금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 십계명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당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을 때 내 백성이라고 이들을 표현을 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머무른 사람이 다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칭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무른 사람이 내 백성이다.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지역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삶이 있는 자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땅 한 평이 없어도 이 계명을 지키면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거처할 장막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오늘 마실 물이나 양식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말씀과 신앙과 윤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을 예수님을 팔복설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자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 있는 자하고는 아주 말하자면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온유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 뭔가 부자이고 절대 애통하지 않고 항상 즐거워야 되고 절대 어디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러면 너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느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애통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공통적인 특징을 네가 가지고 있단다. 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말하자면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 들어있는 자들이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성공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을 깨닫고
그 존재하심을 깨달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한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미미한 소수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왜 그 극히 미미한 이스라엘 백성 소수를 택하셨는가. 그래가지고 드러나지도 않아. 그들을 자칫하면은 말하자면 산산이 해체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처음부터 택하셨는가. 그분의 순수성 때문입니다. 절대성을 당신께서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더 큰 자를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당신께서 작은 것을 택하심으로 해서 당신께서 절대적으로 순수한 하나의 백성을 택하심으로 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절대 두렵게를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말하자면 황제처럼, 로마의 황제처럼 건장하고 멋지고 위용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가난하고 누구든지 대하기 쉬운 그런 목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보이실 때 누구든지 창녀도 죄인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깝게 우리가 누구든지 말하자면 거리감 느끼지 않고 위화감 느끼지 않고 가깝게 대할 수 있도록 당신을 그 사람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존재한 이유가 뭔가? 이 세상에 문명을 꽃피우기 위해서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신께서 우리들을 직접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력을 강하게 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주위의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아주 넓은 땅덩어리를 소유하고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다윗이 국력을 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군사를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것만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국력을 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생활과 예배와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어떤 신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그들이 섬긴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삶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그때부터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다른 신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승진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권력을 취하는 것인가? 내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섬기면서 내 자식을 우상을 삼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쫓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때부터는 상실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고통을 당할 때 다른 말하자면 불신자들보다는 더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미래에 희망이 보이면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끝이 없는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끝이 없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희망도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길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럼 이때 희망이 뭔가? 우리가 캄캄한 나락 속으로 떨어지고 내가 떨어졌던 그 말하자면 함정 같은데 그 위에는 이제 뚜껑이 덮여서 다시는 나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 무슨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어야지 미래에 대해서 말하자면 꿈을 두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바닥이 쳤다.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 바로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 변치 않을 희망은 하나님 그분, 여호와 그분 한 분뿐이시라는 걸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적인 것, 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 육의 이 손으로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내가 창조주를 알았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내 본 마음 저 깊이에서 희망의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나는 이제는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때 내가 가야 할 것은 그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바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근원,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하나님 자체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갈 때 그때 여러분은 온전한 그 영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 그 자체, 내가 손으로 쥘 수도 없고 이 육의 눈으로 찬찬히 바라볼 수도 없지만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각인되어서 나의 희망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야 믿음이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진정한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톰 해리슨이 쓴 I'm okay, you are okay 이 책을 보면은 해리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 가지 연유가 있으면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써놨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모든 지식과 의지를 다 버릴 정도로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만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무사태평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셨습니까? 항상 편안하고 안일한 사람이 변화된 거 보셨습니까?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시시각각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온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람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소망이 끊어질 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다 끝났다 싶을 때 내 인간의 능력과 그 한계를 이미 벗어섰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 절망 속에서 인간은 자기 생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해서 새로운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새로운 영원 불변한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인간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세계, 영원한 성령님의 그 세계, 그 세계를 발견했을 때 인간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이미 죄와 사망 속에서 그들이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이 내가 너무 추악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달았을 때 나는 충분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소중히 쓰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삶의 궤도를 단호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이 세상의 것을 배경을 삼아서 살아갈 때 어떻게 자기 인생과 자기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도 저기가 흰색 벽이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가서 흰색 옷을 입고 서서 거기 서서 사진 찍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하얀색 옷 입고 서서 자 사진 찍어달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흰색 배경이라면 최소한 푸른색이든 아니면은 노란색이든 분홍색이든 그런 옷을 입고 사진을 찍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말하자면 결코 썩어 없어지고 사그러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배경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하자면 유한한 이 세상,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배경으로 유한한 인간이 길어봐야 100살밖에 살지 못할 이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것을 배경으로 살아간다면 하얀색 배경 바탕에 흰 옷을 입고 서서 사진 찍으라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에 세상 안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멸의 과정에 있지 않는 것은 소멸의 과정을 초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경으로 삼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하자면 누구를 나타내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서 온전한 쓰임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석을 캐는 어떤 인부가 쇳덩어리를 말하자면 철광석을 거기서 캐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이 쇠뭉치 하나를 가지고 그런데 그 이 쇠뭉치 하나를 가지고 말발굽을 만들었을 때는 만들어가지고 말발굽을 만들어서 팔면은 50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달러를. 그런데 그 이만한 쇠뭉치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어서 팔면 500달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만한 쇳덩어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조그만 조각상을 멋지게 만들어서 팔면 그때는 5,000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고급 시계를 만들어서 팔았을 때 그때는 5만 불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 것에서, 이 세상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 속에서 그것들을 파헤치고 딛고 다니고 그것들을 말하자면 짓이기고 그 안에서 같이 뭉개고 살아가는 말발굽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카이로스 시간, 구원의 시간을 나타내는 고급 시계가 되는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이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죽는 그 두 개의 알몸 사이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발굽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급 시계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살아가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난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르비딤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물 한 방울 없는 르비딤 안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나님 그분 자체에다 두실 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혼을 캐낼 수가 있고 영혼의 주인이고 영혼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역사, 온전한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일구시는 주역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반드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발굽이 될 것인가, 고급 시계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